우리 요한 3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5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책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이오가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요한 3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보는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자 가이오가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인물인데 요한이 이 사람한테 어떤 편지의 내용을 써서 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니까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축복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이 3절을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오의 신앙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까지 이어졌다고요? 삶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런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가이오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내용이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아멘.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나그네 형제들을 영접하고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나그네들은 잠을 잘 곳이나 그리고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나그네들을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섬김들은 이런 선교 사역에 매우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그런 일을 잘 감당했다고요? 가이오가요. 가이오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이오가 자신이 섬겼던 그 모든 내용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묵묵히 조용히 섬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가이오에게 섬김을 받았었던 이 나그네들이, 복음을 전했던 나그네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증언을 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나그네들이 나중에 어떤 선교 보고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고를 할 때 지금 이 가이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가이오의 섬김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은 진리를 위한 동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것은 진리를 위한 동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이오의 섬김은 복음 전파에 실제로 동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와 또한 이 복음 사역자에게 물질과 또한 기도로 돕는 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역입니다. 동역. 우리 성도님들이 보낸 헌금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사용된다면 그 선교의 열매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네,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가이오가 칭찬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가이오가 책망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책망을 받았었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이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사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우리 방금 읽었었던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되기를 좋아했다고요? 네,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교회에서 주도권과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욕심이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셔야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절대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거절한다, 배척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권위와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무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악행이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어떤 일을 또한 저질렀죠? 네,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나그네들을, 그 복음 전하는 나그네들을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우려는 사람들까지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도움을 주는 성도들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지 않았으며 오히려 돕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를 가로막았다. 복음의 통로를 가로막았다.
그러므로 디오드레베가 책망받은 이유는 복음을 대적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디오드레베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대적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좋은 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가이오도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었던 디오드레베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도들의 지도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교회 장로들이나 또는 이 감독들의 힘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직분자들이 사도의 가르침보다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디오드레베가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나 중직자가 사랑과 진리가 아닌 자기 권력과 체면으로 움직이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병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편지와 그리고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흘려서 듣고, 설교는 들었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고집과 감정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지도자나 중직자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반드시 병듭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실에서 사역할 때 이 교회가 400명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5명의 평신도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년이 되어갈 때쯤에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을 내쫓아냈고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은 10개월 만에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은 3개월 만에 내쫓겨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5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그 목사님들을 내쫓을 때 막 안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 비방하면서 그렇게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400명으로 시작했었던 성도가 제가 알기로 한 40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분의 1이 떠난 거죠. 상처받고 다 떠난 겁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권리와 권력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병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내 안에 무엇을 맞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맞아들일 때 내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맞아들일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섬김을 맞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도 형제도 섬김도 맞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이오처럼 진리와 사랑을 맞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처럼 자기만 맞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거절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이 교회 사역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돕고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부 단계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암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